이제 13일 후에 우리 부전교회는 84년의 교회 역사상 또 하나의 큰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부전동 시대를 접고 새로운 사직동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앞에 두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저마다 생각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BC 50년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유럽에 들어서 첫 번째 교회는 빌립보 교회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세워진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언제 구성된 도시였냐면 BC 315년에 마케도냐의 왕이었던 카산도로스에서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이름을 짓게 될 때 자신의 왕비인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의 이름을 데살로니카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BC 146년 이후 로마는 이곳을 통치하게 됩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던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동으로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로 가는 길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북서쪽으로는 로마로 가는 길을 가지고 있었고, 남쪽으로는 그리스로 가는 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로서 대단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세워진 교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단지 숫자적으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생활이 아주 주목할 만한 건강한 신앙생활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을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여. 바울이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마다 바울의 마음속에 커다란 기쁨이 있었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며 기뻐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좋은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모범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위치한 지형을 지도를 통해서 잠시 보시면 이곳은 발칸 반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지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 반도가 위치해 있고 그 중심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 여기가 보스포러스 해협인데요, 이쪽 지역을 우리는 소아시아, 마이너 에이지어, 작은 아시아, 더 큰 아시아는 근동에 있고요, 우리는 극동아시아, Far East Asia라고 부르는 대한민국 한반도에 살고 있지만 이 지역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소아시아라고 불렀고 그 유명한 7교회가 여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자, 이탈리아 반도와 소아시아 사이에 있는 이 반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껏 발칸 반도라고 부릅니다. 발칸 반도의 북쪽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남쪽에 있던 지역을 우리는 그리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스도 남과 북으로 나눈다면 이 북쪽을 마케도니아 지방이라고 불렀고 이 남쪽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의 북쪽을 마케도냐라고 불렀고 그리스의 남쪽을 아가야라고 불렀다. 자, 그런데 이 북쪽의 마케도냐 지방의 수도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입니다. 남쪽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이 쌍벽을 이루고 있었고 두 지역에 나란히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좋지 못한 시범을 보인 교회였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시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고 사분오열되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는 동성연애가 있었고 동성연애자가 있었고 근친상간이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부패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같은 발칸반도 그리스에 위치해 있었지만 남쪽의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융성하게 일어나는,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온 세계 교회의 모범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듣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부전교회는 이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에 믿음의 좋은 모범이 되는 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어디와? 어느 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마게도냐가? 북쪽입니다. 그리고 어디로요? 아가야.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남쪽이죠. 들릴 뿐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가 있는 이 발칸반도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전 세계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좋았냐면 바울 사도가 더 이상 조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들의 믿음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들의 종말론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몇 가지 면에서 훈계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들의 믿음은 그 어느 교회보다도 훌륭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모범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신앙의 3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의 3요소. 그 신앙의 3요소가 1장 3절에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신앙의 3요소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믿음, 사랑, 소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설명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의 수고.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소망의 인내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역사하는 믿음,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소망이 있어야 진짜 좋은 믿음이라는 거죠. 이들의 신앙이 모범이 되었던 것, 그냥 이들의 신앙은 장식품 같은 생명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이었고 수고하는 사랑이었고 인내하는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 가지씩 나누어서 살펴봅시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소문이 나고 모델이 되었던 이유는 첫째로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그저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정도로 또는 누군가에게 고백하는 정도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또 역사하니까 어떤 분들은 히스토리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일시킬 역자의 일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work of faith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역사라는 단어가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work, 일, action, 행동, behavior, 행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냈고 행동으로, 행위로 드러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일 수 없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시대에 모범적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30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2장 20절 시작.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에서 행함이 떠나가 버리면, 행동이 없으면,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근데 예배만 드리고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행동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행동이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사랑의 수고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그렇지만 사랑도 명사형일 때는 힘이 없습니다. 형용사일 때는 힘이 없습니다. 진짜 힘 있는 것은 동사형이 될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얘기는 수고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죠.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도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고, 직장을 사랑하는 것도 직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죠. 수고가 투만돼야 진짜 사랑이에요. 요즘같이 남자들이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압박이 많은 가운데 상사에게 혼나가면서, 그리고 후배들에게는 압박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분들, 하루하루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의 월급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사업 환경 가운데 수고하는 남편들, 여러분, 그 수고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사랑이죠.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들을 응원합니다. 주부들, 우리 주부들 가운데도 파타임 잡을 가지면서 가사를 돌보는 분들이 있죠. 집안일이 그렇더라고요. 해도 표가 나지 않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이 한 30년 되다 보니까 아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쭉 보면 이해가 돼요. 하루 종일 뭐 했냐? 이거는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해도 표가 나지 않는 일 하면서 수고한 여러분들, 우리 주부들, 그것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수고를 응원합니다. 병원에 신방에 가보면 정말 오랫동안 누워 계신 장로님이 계세요. 우리 전에 배우신 장로님이신데 갈수록 몸이 약해지시고 더 힘들어지니까 간병하는 권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위한 수고를 아끼잖아요. 권사님도 허리가 아프고 다 아픈데도 그 노부부를 보면서, 야, 사랑의 수고라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그분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일을, 남편의 그 어려운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 권사님을 응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요, 반드시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그 행동은 수고라고 하는 행동이 돼야 되는 거죠. 이번 특세를 하면서 저는 목자들 가운데 정말 감동적인 목자들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목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남들보다 1시간 내지 30분 전에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차를 몰고 가서 그 목원들을 모시고 오는 목자들, 그분들도 왜 피곤하지 않겠어요? 30분 후에 더 자고 싶지 않겠어요? 하루 종일 근무한 분들입니다. 하루 종일 사업한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서 목원들을 위해서 자기를 수고하고 있는 분, 자기를 희생하며 수고하고 있는 분들,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본문 3절에 소망의 인내,
근데 이 소망의 인내에는 또 하나의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소망이 있죠. 진학의 소망, 취업의 소망, 결혼의 소망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가장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그 주님에 대한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사도행전 17장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오와 아볼로니아타리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네,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메시아다, 구원자다 말하죠.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어떤 무리요? 큰 무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흥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 이 저자는 시장을 말합니다. 시장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야손의 집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가정집을 말합니다. 한국 교회도 처음에는 가정집에서 했죠. 저희 처갓집도 교회를 시작했던 집이라고 합니다. 가정집에서 시작하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 바울과 이 사도 일행을 체포하려고 했는데 찾았으나 6절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7절 여러분 시작. 야손이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시저 말고 다른 임금을 섬기고 있는 반역자들이라 몰아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핍박 가운데 바울이 주었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다.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 시대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고난을 이깁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에게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승리인지 아십니까? 이 몸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 몸은요, 죄를 지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근데 그때는요, 우리 몸과 마음이 완전히 성화된 영화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충성했던, 고난 가운데 충성했던, 고난을 견디며 충성했던, 인생의 아픔과 인생의 배신과 인생의 역경 가운데도 충성했던 사람들에게 상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승리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 3장 21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어떤 몸을, 낮은 몸을, 비천하고 죄짓는 몸을, 그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변하게 하신다고요. 죽은 사람은 부활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면 우리는 죽지 않고 그냥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애쓰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범죄할 때 있잖아요, 마음으로. 근데 이 모든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거룩하게 바뀌는 성화로, 다시 말하면 영광스럽게 됨으로 우리가 완전히 죄악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 재림 때 주님을 위한 충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상급을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센터 입당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속에 재림신앙이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재림신앙이 불타오르면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세속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의 것을 거머쥐는데 온 마음을 쏟아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날 만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거룩을 추구할 수 있고요,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는, 세속화되지 않는, 성화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세 가지 요소, 믿음, 사랑, 소망, 다시 말하면 행동하는 믿음,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아멘. 두 가지인데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지 이제 30년이 되어 갑니다. 내년 3월이면 전도사까지 포함하면 이제 34년인가요? 쭉 제가 지켜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지 않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고 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큐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기쁨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종하게 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남자 집사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이분도 아내의 권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타도시에서 커다란 일식집을 경영하시다가 부산으로 내려오시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의 인도로 우리 교회로 출석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요즘 김영란법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참, 우리 김영란 고사님 요즘 굉장히 바쁘십니다. 굉장히 힘든데, 이분이 부인의 얘기를 듣고 새벽 기도를 시작해요. 여보,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삽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새벽을 나오세요. 요즘은 특세를 개근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분이요, 아내의 권유로 기도회를 나오다 보니까요, 특세를 참석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냐면, 수십 년 교회를 출석했는데 이제야 강론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이분의 생애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금요일 밤도 손님들이 와서 앉아있는데도요, 본인이 주방에서 부주방장을 두고 사업을 하시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금요 기도에 오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하지. 9시가 되어서 숨가쁘게 달려서 본당으로 올라와 저 좌석에 앉는 집사님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믿음의 역사가 가능하게 되고 수고하는 사랑이 가능하게 되고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것이 가능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13일 후에 부전교회 글로컬 비전센터에 입당하게 됩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비전을 여러분에게 지시한 비전 캐스팅으로부터 땅을 사고 설계하고 시공하여 오늘의 이제 완공을 앞둔 시점까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멋진 건물이 지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외형의 멋짐에 있지 않고 디자인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저렇게 멋진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전교회는 예배당이 멋질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믿음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 이런 소문이 부산교회와 전국교회에 알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다시 우리 본질로 돌아갑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장식품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입에 붙은 사랑이 아니라 수고하는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진짜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치유하고 변혁시키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